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부럽습니다. 저런 청년들을 너무 잘 컸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랑스러우신가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얘들아,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주님 안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라. 내가 만난 거 사줄게. 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제가 1990년부터 94년까지 한 교회에서 저가 한 10년 정도 청년 사역하다가 교단에 교육국 들어갔는데요. 이제 교육 전담 하고 그러다가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한 달에 11조 1억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어이없게 쳐다봤어요. 솔직히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왜 무시하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뭐냐, 그래서 떡고물 좀 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네가 한 달에 지금 10억을 벌겠다는 건데 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만 주라. 아니 10억에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네들 이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고 떡고물을 기대하십시오. 믿어지면 기도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떡고물이 뭐냐,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만 주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벤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라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원래 그 친구가 이제 섬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보내드려요. 그 자녀 조금 장학금으로 보탤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소개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물질이 되게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도구일 뿐이지.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 친구들이 진짜 잘 되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이고 안 믿어지면 아멘 안 한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네. 정말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적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 여자 만나라. 님만 나라다. 니씩만 나면 곰다누리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심각한데요. 더 심각한 건 복음화율이에요. 출산율이 떨어져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화율이 옛날처럼 25%, 우리가 옛날에 1200만 명 이럴 때처럼 25% 이러면 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래학자들이 계속해서 예견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저 청년들을 또 30, 40대를 20대를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제가 부러운 거는 검다누리교회에서 신학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신학생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두 분의 신을 섬기십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은 돈님이라고. 그래서 이 돈이 안 되면 거기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면 이게 안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지 재망생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검다누리교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매년 막 한 명씩 두 명씩 나온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목사님 그 자랑을 하세요 저한테. 제가 막 좀 기가 죽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검다누리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론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에 가면 그건 직업 선교사입니다. 이 청년들이 좋은 직장 아니면 직장, 요즘 다 어렵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직업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선교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이렇게 공유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검단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꿈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려면 예를 들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력이 좋아야 돼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많이 있어야 돼요. 등등.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성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인데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하나 갖고 있어. 스펙이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죠. 그건 무슨 그냥 불로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처럼 정말 탁월한 어떤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나에겐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남들처럼 계속 그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분과 동행해서 그 역사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은 뭐냐면 비상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비상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비상한 능력으로 물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게 성령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늘 가로 열고, 그래도 좀 돈을 좀 주시고, 그래도 좀 학력도 주시고, 늘 이게 기독교인들이 아쉬운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걸 증명해내는 게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번에 청소년들이 강림교회로 청소년 수련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지금 격려를 많이 가시면, 왜냐하면 그 동네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주님이 강림하신 동네야.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낮예배 때 초청받아 설교하러 갔는데요.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전원 마을도 많고요. 교회도 아름답고, 옛날엔 애들도 되게 많았대요. 막 30명, 40명.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애들이 막 축구 막 나가서 1등하고. 근데 요즘은 애들을 안 나가지고 애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동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수박 사들고 꼭 격려하러 가세요. 통닭 사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돈 들어가는 건 아멘 안 하시더라고. 피자 사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번에 청소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또 신학생도 많이 나오고, 직업 선교사도 나오고, 세계를 마음에 품은 선교사들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자리 있는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여러분 물질도 이기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선교사예요. 또 다른 사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청년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결혼 잘해라. 좋은 직장 아니어도 주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또 다른 청년들을 한 명씩 전도해 오고, 왜냐하면 정말 그럴 마음, 그런 은혜를 나누는 친구들에게, 저는 교회에서 먼저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요.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회 친구들 모여서 영화 보러 가고, 세상 문화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그러다가 친구를 초청해. 야, 세상에서는 막 경쟁하고 비교하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그거 막 기쁘고, 요즘 우리나라에 막 마약이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기쁨으로 나누는데,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야.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마시자, 같이 교회 가자. 속으로 아멘하고 있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올해 지나기 전에 50%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친구들한테, 얘는 안 믿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밥을 먹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요즘 사람들이 시간 잘 안 나눠주거든요. 같이 시간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런 형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달란트가 많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딱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비록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근데 두려워서 그걸 땅에 묻어둔대요. 두려워서. 당신이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를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두려워서 그걸 땅에 묻어둔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심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걸로 비교하게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박수치고, 이번에 이제 프랑스 월드컵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금메달 받은 사람한테만 박수치고, 은메달 받으면 아이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전 세계에서 2등을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 돼요? 올림픽에 나가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 야, 너희들의 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꼭 메달을 따야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힘과 능력으로 비전을 추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2달란트나 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받은 자처럼 충성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았더니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아까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23절이 한 글자도 저거랑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기면 주인은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야, 겨우 2달란트 남기고 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삶을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괴감이 들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그냥 1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달란트가 적은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냐? 6억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6억을 받았어. 그러면 뭘 못하겠냐고요. 뭘 못하겠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런데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냥 편안한 걸 추구해요. 야, 옛날에 나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거든. 고기를 먹었거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잤거든. 지금 내 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적인 걸로 우리를 비교해요. 그리고 시험한다고요. 니들은 10억 없지, 20억 없지, 30억 없지, 이렇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다못해 100만 원만 주셔도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외모, 환경을 자랑하지만 그게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야, 달란트 하나님이 그냥 재능대로 주신 것일 뿐 아니냐?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자기 소유, 여러분 5달란트가 그 받은 사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 자기 소유인 그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소유인, 그것이 예를 들면 그게 돈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고 가문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재능대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쟤는 왜 5달란트고 왜 저는 1달란트여가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너는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청년부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임원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찬양, 오늘 찬양도 너무 이쁘고. 여러분 교회 재산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밥 사셔야 돼요. 쟤네들 막 힘나가지고요, 난리가 나. 아니, 짜장면 한 그릇은 난리가 나는 게 청년들이에요. 격려만 받고 위로만 받고 너희들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세상에선 비교하는데 비교당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 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처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재능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달란트 받았지만 충성하면 2달란트 될 것이고요, 충성하면 4달란트 될 것이고요, 충성하면 8달란트 될 것이고요, 충성하면 16달란트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게 밀알의 성공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게 그게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이용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입니다. 어부. 자, 사회적 지위로 보면 5달란트인가요? 2달란트인가요? 1달란트인가요? 1달란트겠죠, 그죠?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베드로는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랬거든요. 승천하실 때, 야,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져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야,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단지 그게 뭐 5달란트, 10달란트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달란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래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충성하면 나타나요. 교사들이 충성하면 그 아이들이요, 지금 정말 그 세상의 세속 문화를 이기고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야. 걔네들이 막 게임에 정신이, 영혼을 팔고, 물질의 영혼을 팔고 빼앗기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딱 영접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사들이 헌신한 거고, 청년들이 헌신하는 거고, 청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나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너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야, 네 안에 놀라운 비전이 있다.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나를 따라올래?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잘한 게 있어요. 20절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은 뭐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세상적인 비전인 거예요. 버려두고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딱 결단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뭔가요? 거기에 순종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지금 막 놓지 못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적인 비전으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영어를 공부하고
직업을 위해서 무슨 기술 연마하고 이런 것들도요, 단지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이게 배와 국물, 이게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는다 생각하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들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면 30억인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야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 네가 충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땐 그냥 적은 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힘이 나타나면 검단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검단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는 아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아유 오늘도 이게 하루하루 살아나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막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정도 돌보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러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한번 가봐.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인생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라는 게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 이 사람들한테 3번 차를 사고 3번 밥을 사고 3번 선물하라는 9번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요, 내가 이제 생활도 여유가 있고 이제 뭐 난 가진 거 이미 이룬 거 이루었고 그러니까 날 봐. 내가 성공했잖아. 가자. 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해. 연약한데도 기쁨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치로운 게 뭐냐. 가자. 밥 사줄게. 밥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검단 우리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16장에 나와요.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베드로가 2년 넘은 어느 날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요 엘리야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살아오셨다고 해요.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얘들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꼭 읽어보세요. 막 예수님 흥분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예수님이 흥분하세요. 내가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막. 여러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초대 교황이 그 교황이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서 그건 편협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검단 우리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이 오늘 파송받아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신 다음에 가정 예배를 딱 20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찬양 한 장 부르고 내가 오늘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던가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또 청소년, 어린이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일날 저녁에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주일날 가정예배, 주간 중에 이틀을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화요일, 목요일. 화목 가정예배. 좋은 거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오래 하지 않으셔도 돼. 여러분 집에 오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직장생활 하더라도요, 진짜 비타민 같은 게 뭐냐면 그게 가족, 부인이랑 앉아서 자녀들이랑 앉아가지고 한 15분, 20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중에 힘들었지만 그 중에 감사한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감사한 거 이야기하고 감사의 삶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네 믿음 위에 내 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30명인데요. 그 중에 제 동기, 고등학교 1학년 동기들이 그 중에 10명이었어요. 우리 요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들이 아마 청소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동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5명이 2명이 목사가 되고 3명이 사모가 됐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수련회 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막 콧물 흘리면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지난번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제 옆에 있는 애가 예수 나의 선장, 아멘, 예수 나의 버스 운전사, 아멘, 예수 나의 애인, 아멘.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나오더라. 아니 계속 나와요. 예수 나의 기둥.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진짜 막 눈으로 예수님의 형상 본 친구들도 있었고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죄를 회개하는데요. 막 진짜 막 저는 막 고돌이 친 것도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유행가를 끊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니 찬양을 부를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유행가 안 불렀어요. 지금 부르거든. 가사가 좋은 걸 부르긴 해요. 막 이문세의 옛사랑 막 이런 거 불러요. 너무 가사가 좋잖아. 근데 그때는 그거 부르면 막 불경스러운 거야. 막 그럴 정도로 막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청년 수련회 때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측량할 수 없는 달란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베드로가 각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000명이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3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엔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쪼개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결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게 성결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명백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거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요. 성령의 은사는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도 구역장도 전도대원도 청년, 임원, 리더들도 이게 뭐냐면요. 은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청년 임원이 됐다. 청년 리더가 됐다. 청년들을 찾아가고 청년들을 밥을 먹이고 힘들면 격려하고 상담도 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제가 청년 다닐 때요. 저희 선배님들이요. 저를 데리고 진짜 밥도 많이 먹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아니 제가 저도 인천 사람인데요. 근데 대학로로 막 연극도 막 데리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자기 시간들 물질을 많이 써서 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결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검다누리 성결교회.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좋아요. 감리교, 장로교 다 좋은데 이름은 성결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뭐냐? 성결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성결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요. 그게 은사를 받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그게 은사를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광야를 가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늘 동행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산에다가 이방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이방 산당을 지고 우리에게 복수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세우는 그 이방 산당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야.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야. 세상 힘, 종뿌리에서 오는 게 아니야. 진짜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선언이 우리 청년들의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리석었던 건 뭐냐면요.
그 24절과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두렵냐고요. 잠깐 띄워주세요. 왜 두렵냐고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둔대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청년들 아니길 바랍니다. 계속 두려워요. 불안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 진짜 믿어. 하나님 나 지으신 거 믿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걸 믿어요. 근데 두려워. 그분이 내 하나님인,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적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분 너무 많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그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웃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 가정은 어려운데 저렇게 늘 행복하고 늘 웃고 늘 희망을 향해 나가고 막 격려하고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네? 막 이런 가정으로 막 존재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아가는 신앙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돌파하는 신앙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해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좋아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 하나님 기쁘신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여러분이 소원을 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믿어.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역사의 주인공 되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오늘 3시부터 함께하는 우리 검단우리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위대한 사명자가 돼서 그분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이 역사의 주체자가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아서 정말 그들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겁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검단우리교회의 비전, 특별히 청년들의 비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걸 믿으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은 자, 적은 자, 적게 받은 자 비록 작은 자여도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